호주에 사는 한 여인이 쓴 글을 읽고 참 감동도 받았고 또 가슴이 먹먹해 왔습니다. 그녀는 암으로 판정을 받은 후에 의사로부터 생존 가능 시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한 선고를 받고 지내는 가운데 글을 썼는데, 이분은 어린 아이 2명을 두고, 자녀를 2명을 두고 30대 초반의 나이였습니다. 그녀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35세가 되어서 뱃살이 많다고 고민해보고 싶다. 나도 얼굴에 주름이 많아졌다고 고민해보고 싶다. 나도 나이가 들어 흰머리가 많아졌다고 고민해보고 싶다. 나도 내 아들이 말썽꾸러기여서 고민이라도 말해보고 싶다. 이 글을 읽는데 차마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히 여기는 것을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은, 시한 선고를 받은 이 여인은 그것이 너무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새 그 유튜브 찬양을 듣다 보니까 손경민이라는 그 어린 청년의 복음성가 중에, 아까 우리 김문혜 집사님도 불렀지만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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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자, 우리 찬양단도 같이 한번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가사 한번 띄워줘 보세요. 가사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 부르고 설교해야 되겠어요. 자.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흐르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그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려움을 면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많이 하죠.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 나를 지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지금 축복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는 하지만은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평안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내 몸이 건강하고 평안한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은 내 노력으로 되었다고 생각해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하나님, 내 노력으로 내가 살았지요. 언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요? 네, 그래도 내가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나 이 정도 굉장히 잘난 사람입니다. 나의 업종에 나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나의 노력의 결과지. 그것이 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들, 감사라는 것은 소유에 있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누리고 있다고 우리는 감사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감사라는 것은 깨달음에 있어요. 깨달은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사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남이 볼 때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늘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리 감사할 것이 많아도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달음 있는 사람은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돌아가 봅시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18절을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보니까 고전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항상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판토테라는 말인데, 한 번이 아닌 계속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한 번만 너희들이 기뻐하지 말고, 한 번으로 기뻐하는 것을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기뻐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범사라는 말은 엔판티라는 말인데 모든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시간, 지금까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시간은 모든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순간 속에 우리는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모든 순간 속에 감사하세요. 우리는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누구나 힘들면 감사보다 뭐가 나오죠? 불평이 생겨요. 다 힘들면 불평이 생기거든요. 오늘 바울은 선교하다가 선교지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배고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순간에 감사해라, 너의 모든 순간에 감사해라. 그 바울의 감사의 비결이 뭔가요? 오늘 본문에 이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모든 일에, 모든 순간에 감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럼 왜 사람들이 모든 순간에 감사하지 못할까요? 모든 순간에 감사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왜 모든 순간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모든 순간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과거에 지내온 모든 세월 속에 상처, 그 다음에 살아오면서 실수, 그리고 실패, 여기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내가 많은 상처가 있었겠어요.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모든 사람들의 감정을 들으면서 그분들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다 상처투성이야. 그 상처가 어릴 때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크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당한 상처가 너무 크고,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상처가 크더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현재 우리가 모든 순간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과거에 받았던 이 상처가 쓴뿌리가 돼 있는 거야. 과거의 상처가 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내가 좀 감사하며 살려고 하면 항상 터져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과거에 내가 어릴 때 받았던 상처예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살아오면서 실수했던 것. 사람이 한두 번의 실수는 다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재의 삶 속에 모든 순간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과거의 그 실수를 절대로 내 자신이, 내 스스로가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때 실수 안 했다면,
내가 그때 실수를 안 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지는 않았을 건데, 자꾸만 자기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생각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또 인생 살면서 보면 실패를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들 늘 승승장구하고 실패 없이 살아가면 좋겠지만은 사실 실패도 참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서양 격언에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실패가 있음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모든 순간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전부 다 보면 과거의 그 실패, 그게 자꾸 생각이 나고 나를 거기에 소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내가 모든 순간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 오늘 망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과거의 상처를 끌고 옵니다. 오늘 나를 망치게 할 목적으로 과거의 나의 모든 상처와 나의 실수와 나의 실패를 끌고 와요. 그래가지고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틈만 나면 나쁜 과거를 자꾸 떠올리게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과거의 실수 때문에, 과거의 실패 때문에, 과거의 상처 때문에 죄책감이나 자책하는 분이 있습니까? 속지 마세요. 과거는 이미 1초 전에 지나가 버렸어요. 1초 전이 바로 과거예요. 예배를 시작하기 전 방금 전에도 과거가 돼버린 거예요. 매일매일 새롭게 인생을 사는 것도 정말로 어려운데, 내가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과거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거의 실수나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했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신다고 말씀했고,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를 자꾸 과거로 되돌려 놓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아픔이 있었습니까? 금년 살아오면서 눈물 흘렸던 슬픔의 세월이 있었습니까? 과거는 이제 떠나보냈어요. 과거는 떠나보내십시오. 슬픔과 아픔은 빗물처럼 흘러가게 만들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슬픔과 그 눈물, 아픔을 호수처럼 고이게 만들면 현재 나의 삶을 망치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괴로운 일을 겪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눈물 날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삶의 중심에 두지 마십시오. 과거를 떠나보내지 않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의 아픔과 실패와 실수를 움켜쥐고 있으면 오늘이라는 현재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17살 나이에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다가 배다른 형제, 이복 형제들로부터 우물에 빠뜨려집니다. 왜?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근데 마침 그 우물이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살아나니까 이 어린 아이를, 이 배다른 형제의 이 동생을 마침 미디안 장사꾼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여보시오, 이리 와보시오. 애굽으로 지금 가는 길이죠. 이 사람을 내가 팔 테니까 이 아이를 사가십시오. 노예로 팔려가는 거야. 돈을 받고 동생을 팔았어요. 그래서 팔려간 곳이 애굽까지 팔려가는데, 애굽의 수비 대장으로 있었던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노예였습니다. 옛날에 노예나 종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도구고 물건이고 재산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전락을 하고 말았어요. 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다니고
아버지가 그렇게 이뻐해 주는데 완전히 종의 신세로 전락을 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사니까 그 주인이 알아보고 가정의 총무로 그를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총무로 열심히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요셉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근데 행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가정의 모든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다 맡긴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는지 이 젊은 청년을 자꾸 유혹합니다. 매일 옷자락을 붙들고 동침하자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면서 겉옷을 벗어제끼고 그 현장을 도망갑니다. 근데 이 여자가 요셉을 고발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덮어 씌우는 거예요. 이 젊은 히브리 청년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대낮에. 지가 겁탈하려고 했지 누가 겁탈하려고 한 겁니까? 그래가지고 감옥에 신랑 오기를 기다리다가 신랑에게 고발해가지고 신랑이 노발대발해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고관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힙니다. 정치범들이 모여있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옛날 감옥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고관들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나중에 그 고관들 중에 하나가 복직이 되고 난 후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요셉이 추천되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함으로 요셉의 그 재능과 그 인품과 실력을 인정한 바로는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고 모든 실권을 오늘 요셉에게 줍니다. 그래가지고 성공한 후에 흉년이 들었는데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까지 옵니다. 그때 오늘 요셉이 한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다니. 참 요셉은 과거는 과거라는 거야. 과거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팔려갔지만은 형들이 지금 자기 앞에 총리 대신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때 형들에게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 때문에 오늘 현재를 망치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내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내가 그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들이 용서를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내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 용서를 하십시오. 나는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이제 그 상처는 떠나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소중한 것이지 지나간 세월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건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상처받고 과거에 내가 실수했고 과거에 내가 실패했던 것, 그거 소환해가지고 현재의 삶을 망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현재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를 빼앗기지 마세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순간에 오늘 하나님은 감사의 삶을 살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모든 순간에 감사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순간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첫째,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그 과거에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 은혜라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과거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리지 않아요. 당장 금년 1월 1일부터 시작했던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생각하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지만은 그러나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도 나를 건강하게 지켜준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다 우리 이 추수감사절 때 다 나와서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코로나가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3대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로 말하면 지금 추수감사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거든요. 그 초막절은 아예 장막을 치면서 장막 생활을 일주일 동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거야. 언제 은혜를 헤아리냐면은 하나님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해방시켜 가지고 광야로 이끌고 오셔 가지고 그때 장막 생활을 했잖아요, 그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켰는가 볼까요? 자, 거기 신명기 16장 15절을 읽어주세요. 신명기 16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면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까 너는 온전히 그날을 즐거워해라.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하면 할수록 뭐가 없어지냐면은 원망과 불평할 시간이 없어져요. 내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원망과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을 자꾸 하다 보면 감사할 시간이 없어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밤낮 불평하다 보면 복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부터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했습니다.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광야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이 있었을 때 자기들을 구별해서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지는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셨고 날마다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항상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목이 말라서 아우성칠 때마다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서 마시게 해주셨고,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되돌아보니까 매사에 다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그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하고 살았던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가나안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그들의 아들, 딸들, 2세들만 들어갔지 원망, 불평하는 그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추수감사절 때는 어저께 보니까 우리
그 시찰의 아래에 있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저 김포 대명포구 있는데 대명교회라고 교회가 있어요. 강단에 보니까 쌀을, 거기 농사 짓는 사람도 있겠죠. 큰 쌀자루를 4자루나 딱 강단에 갖다 놓고 오곡백과를 전부 다 갖다 놓고 강단을 장식한 것을 봤어요. 아직도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구나. 우리는 은혜 집사가 달랑 귤을 가져왔네. 근데 은혜 집사가 가져와서 이거 너무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야 그거 다른 사람들 하나도 안 가져왔는데 너가 가져온 거 하나님 앞에 강단에 올리자 해가지고 올렸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다음에는 하나씩 다 가져옵시다. 할렐루야. 은혜 집사처럼. 예? 그래가지고 뭔가 이거는 뭐냐면 시각적인 효과거든. 여러분 농사 져요? 농사 안 짓잖아. 나도 농사 안 져. 은혜 집사도 농사 안 짓는데 귤을 가져왔어. 내가 이렇게 열매를 드리고 이렇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갈라서 먹으면 좋잖아. 우리도 초창기는 다 그렇게 했어요. 강단에 막 하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 김은아 집사님이 강단에 이거를 막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보다 화초를 오랫동안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윤진이도 결혼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화초를 이렇게 갖다 놓으니까 또 너무 멋있어요. 자, 여러분들 강단에 이거 안 가져왔다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해 동안 보니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거야.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그냥 시각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 은혜 집사가 이렇게 가져온 것 같아요. 너무 귀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고난의 순간에 감사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런 말씀을 성경에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했거든요. 현재의 고난은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는 겁니다. 모든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고난도 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미리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오늘 현재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마치 그 고난의 한복판에 두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모든 상황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는 고난이 너무 크고 너무 힘듭니까?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이 크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모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게다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은 감당할 시험이다. 감당할 시험만 주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아예 안 준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데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게 아니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까지 내주시고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난의 상황만 바뀌기를 기다리지 말고 현재 내 마음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순간에 이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면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세요.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아직 시집 못 갔거든요. 하나님, 내가 아직 장가 못 갔거든요. 결혼만 하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만 하면 감사할게요. 어떤 사람, 병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병만 고쳐지면 내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하는 지금 사업 이거 잘 되게만 해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난 감사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고난 속에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늘이라는 순간에 감사하세요. 오늘이라는 하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과거에는 살았는데. 오늘이라는 것은 어제 죽어가던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날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매일매일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사를 미루지 마세요. 오늘이라는 순간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감사하지 않으면 내일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 우리 아이가 커가지고 유치원만 가면 감사할게요.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세요. 어떤 분은 내가 삶에 여유가 없습니다. 삶의 여유만 생기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지금 최고의 목표는 대학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대학에 입학하기만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취업만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결혼만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문제만 해결되면 대출금만 다 갚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직장만 해가지고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후 준비 다 끝나게 되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언제 감사할래요? 언제 감사하려냐 그 말이야. 오늘이라는 순간에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내일이 주어져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설상 주어졌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감사하십시오. 햇빛을 받으면서 따뜻한 햇빛 감사합니다. 비를 맞으면서 비가 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건강한 가족들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식사를 하며 사는 것 감사하고 단잠을 잘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오늘 와서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못 드리고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 드리지 못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감사해 봤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지 그 당연한 것을 감사로 생각해 봤느냐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에 감사하십시오. 시편 118편 24절을 읽어주십시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예, 이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모든 순간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모든 순간에 하는 거예요. 감사는 과거의 상처와 실수가 있어도 모든 순간에 하는 거예요. 감사는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고난의 순간에도 감사하고, 감사는 오늘의 이 순간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순간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내 생활에는 더 이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축복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모든 순간에 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모든 순간에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순간에 감사할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순간에 감사할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순간에 감사할 때 인생의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감사할 때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내게 생길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감사할 때 좋은 사람들이 내게 막 몰려올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감사할 때 나의 상황을 바꿔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순간에 감사하세요.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까? 모든 순간에 감사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축복의 비결은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어떤 분은 추수감사절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낼 거예요.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시고 작은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은혜,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시고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시다. 모든 순간에 감사하시고 마음과 정성과 물질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